싶고, 자, 잊지 말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뭘 잊지 말아야 되느냐? 우리가 우리의 생각 속에 우리가 전제 말씀을 들으면서 항상 우리 생각 속에서 우리 다윗의 이야기를 하는데요. 다윗의 얘기를 들으면서 우리가 꼭 우리 마음 속에 늘 바탕 속에 우리 생각 속에 깔고 있어야 되는 게 바로 뭐냐? 다윗은 예수 그리스도의 조상이다. 아멘. 그리고 그 다윗의 후손에서 다윗에게서 그리스도가 나시니라. 할렐루야.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다윗은 그리스도의 조상이 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다윗을 보호하십니다. 아멘. 예수 그리스도가 나실 때까지 그 후손을 하나님께서 보호해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다윗으로부터 시작해서 예수님이 나시는 그때까지 쫙 이어지는 그 후손들을 누가 보호하신다? 하나님께서 보호하신다. 몇 번 위기가 있었어요. 몇 번 위기가 있었지만 그 위기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그 다윗의 후손들을 지켜주셔서 그리스도가 날 수 있도록 하셨다는 사실을 우리는 깨달아야 됩니다. 자, 이것은 여러분 우리 신앙생활에 어떻게 보면 기본적인 전제 조건과 같습니다. 따라서 하면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 아멘. 우리 아버지가 누구? 하나님 아버지인 거예요. 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그러는 겁니다. 만약에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면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지 않아요.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 아버지라고 안 부릅니다. 하나님이라고 이름 자체도 안 불러요. 그래서 나는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를 보호하십니다. 언제까지? 우리가 주님 앞에 가는 그날까지. 꼭 여러분 이 전제 조건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위기가 내게 있을 때나 내게 어려움이 닥쳐왔을 때, 내게 무슨 일이 있을 때 나는 하나님의 자녀야. 나는 하나님께서 보호하셔. 내가 주님 나라 가는 그날까지 하나님께서 나를 지켜주실 것이다 라고 하는 그런 확고한 믿음. 할렐루야. 이것이 여러분 우리 신앙생활의 전제, 항상 우리 생각 속에 바탕화면 속에 그냥 깔려 있어야 돼요. 그래서 오늘 이런 전제를 우리가 생각하면서 다윗의 이야기를 또 우리가 이어나갈 텐데요. 자, 오늘 말씀은 다윗이 그일라를 권하는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 1절 말씀 보면 사람들이 다윗에게 전하여 이르되 보소서 블레셋 사람이 그일라를 쳐서 그 타작마당을 탈취하더이다 하니. 자, 여러분 성경 속에 보면 이스라엘과 계속적으로 대립하는 민족이 바로 어디냐면 블레셋입니다. 지금의 가자지구, 거기가 블레셋 땅이거든요. 이 블레셋 사람들이 끊임없이 이스라엘 사람들을 괴롭혀요. 그렇게 다윗에게 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렇게 많이 전쟁을 해서 물론 이제 이스라엘이 지기도 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적으로 이 블레셋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괴롭힙니다. 특히나 이 그일라 지역을 블레셋이 친 이유가 있는데 이 블레셋과 이 그일라는 접경 지역입니다. 아무래도 그렇겠죠. 가까운 국경 지역을 그래도 계속적으로 노리게 되겠고 또 전쟁을 하면 가장 먼저 또 쳐들어가게 되겠죠. 자, 그리고 이 그일라가 상대적으로 취약한 지역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블레셋이 이 그일라 지역을 공격하게 되는데 더군다나 이 사울이 다윗을 어떻게든지 잡아야 되겠다라고 하는 그 생각 때문에 어떻게 보면 국방 경기를 제대로 하지 않는 거예요. 외부에서 침입해 오겠다. 블레셋이 계속적으로 우리 침입해 오니까 블레셋이 어느 쪽으로 침입해 들어올 것인가 라고 하는 것을 미리 예측하고 그것을 방비하고 경계하고 군사들을 거기 배치하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지금 모든 군사가 다 어디에 집중되어 있느냐? 사울에게 집중되어 있어요. 왜? 다윗을 잡아야 되기 때문에. 오늘 사랑하는 여러분, 성도는 하나님의 나라와 이 세상의 접경지역에 살고 있습니다. 믿습니까? 항상 여러분 악한 마귀 사탄은 우리가 이 접경지역에 살고 있기 때문에 이스라엘의 접경지역이 블레셋에 항상 그 공격에 노출되어 있듯이 우리 역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역시도 악한 마귀 사탄의 공격에 늘 노출되어 있어요. 그래서 어느 쪽을 공격하느냐? 약점이 보이는 그것을 바로 공격하게 됩니다.
전쟁은 항상 그래요. 약점을 치고 들어가는 거예요. 강점을 치고 들어가지 않습니다. 어떻게 됩니까? 그럼 우리도 역시 방어를 해야 되겠죠. 늘 방어해야 되잖아요. 우리 약점을 보여서는 안 되잖아요. 악한 마귀 사탄이 우리 쳐들어오지 못하도록, 우리를 침략하지 못하도록, 악한 마귀 사탄이 어떻게 한다고요? 우리를 늘 침노하기 위해서, 우리를 늘 잡아먹기 위해서 늘 우리를 주시하고 있어요. 우리는 어떻게 됩니까? 그 악한 마귀 사탄이 공격을 미리 예방해야 되는 거예요. 대비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나의 취약점을 어떻게 됩니까? 개선해야 됩니다. 내가 약한 부분이 어딘가, 그 약한 부분을 늘 그 취약한 점, 나의 신앙의 취약점을 늘 개선을 해야 돼요. 여러분, 방법이 없습니다. 기도하고 예배하고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실천하는 것. 신앙생활의 핵심 3가지인데요. 우리가 여러분 기도와 예배, 그리스도의 말씀대로 사는 삶, 이 3가지가 우리 신앙생활 어떻게 보면 핵심입니다. 어떻게 보면 삼위일체라고 볼 수 있어요. 이 중에 어느 하나라도 소홀히 하면 안 됩니다. 나는 기도를 열심히 하기 때문에 예배 안 드려도 돼. 난 집에서 기도 열심히 하니까, 나는 산에서 기도 열심히 하니까 나는 예배 안 드려도 돼. 아닙니다. 나는 예배를 열심히 드리니까 나는 기도 안 해도 돼. 아니에요. 기도 열심히 하고 예배 드리고, 그리고 우리는 그것을 가지고서 그리스도의 주신 우리 말씀을 가지고 이 땅에서 실천하며 살아가는 이 3가지가 균형을 맞춰야만이 우리가 건강한 신앙생활을 할 수 있습니다. 마귀는요, 마귀 사탄은 우리의 이 3 부분을 계속적으로 약화시킵니다. 그래서 기도를 못하게, 예배를 못 드리게, 우리가 그리스도의 말씀을 살지 못하도록 계속적으로 우리를 미혹해 하는 영이 바로 뭐냐? 악한 마귀 사탄이에요. 왜 그렇게 미혹해 합니까? 우리가 하나님과 거리가 멀어지도록. 사울 왕이 하나님과 거리가 멀어져서 완전히 하나님을 떠난 것처럼 분명히 사울 왕도 그 미혹의 시간이 있었을 겁니다. 그 미혹, 악한 마귀 사탄이 미혹하는 그 미혹의 시간을, 그 자신을 대비하지 못했기 때문에 사울 왕은 악한 마귀 사탄의 공격에 그는 자신을 내어줄 수밖에 없었고 결국은 하나님을 떠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랑하는 여러분, 기도하기 힘써야 될 줄 믿습니다. 기도하기 힘쓰고 예배에 힘쓰고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살기 위해서 힘을 써야 돼요. 항상 우리가 애를 써야 됩니다. 기도하려고 우리가 애를 써야 되고요. 예배 드리려고 애를 써야 되고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살려고 우리가 애를 써야 돼요. 물론 우리가 100% 다 잘할 수는 없어요. 100% 다 잘할 수는 없지만 100% 다 잘할 수 있도록 우리가 애를 써야 돼요. 부족한 부분이 반드시 있어요. 우리가 그 3 부분을 3 꼭지점으로 놓고 삼위일체로 우리가 본다면 어느 한 부분이 찌그러져서 어느 한 부분 미약해서 삼각형이 찌그러지는 경우가 있을 겁니다. 그 찌그러진 부분을 보완을 해야 돼요. 내가 예배가 부족하면 예배 드리는데 열정을 다해야 되고, 내가 기도가 부족하면 기도하는데 힘을 써야 되고, 내가 기도도 열심히 하고 예배도 잘 드렸어. 그러면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이 땅에서 우리가 살아가는데 우리가 애를 써야 됩니다. 할렐루야. 오늘 사랑하는 여러분, 디모데전서 4장 7절에 보면 망령되고 허탄한 신화를 버리고 오직 경건에 이르기를 뭐하라? 연습하라 그랬습니다. 연습할 때 경건도 역시 연습해야 되는 겁니다. 그냥 어느 날 뚝딱하고 내가 경건한 삶을 사는 사람이 되는 것이 아니고 이렇게 우리가 기도에 힘쓰고 예배드리는 데 힘쓰고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살려고 할 때 우리가 경건한 자가 되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럼 여러분, 지금 블레셋이 쳐들어왔어요. 그럼 블레셋이 쳐들어왔으면 이 블레셋을 막아야 되는 책임이 누구에게 있습니까? 사울 왕에게 있죠. 그런데 사람들이 사울 왕에게 가서 그 일날을 구원해달라고 한 것이 아니고 누구에게로 왔어요? 다윗에게로 왔어요. 사울 왕이 해야 될 일을 사울 왕에게 맡기지 않고 다윗에게로 왔다는 얘기입니다. 그 왜 그랬을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미 사울 왕을 신뢰하기보다는 다윗을 더 신뢰했기 때문입니다. 사울 왕을 찾아가서 그 일날을 구원해달라고 하기보다는 다윗에게 가서 그 일날을 구원해달라고 하는 것이
더 확실하겠다라고 하는 어떤 신뢰감이, 어떻게 보면 다윗은 점점 신뢰를, 어떻게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서 신뢰를 얻어가고, 사울 왕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점점 더 신뢰를 잃어가는 존재가 된 거예요. 또 뿐만 아니라 이 블레셋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누구를 더 두려워합니까? 사울을 더 두려워합니까? 아니면 다윗을 더 두려워합니까? 아무래도 블레셋이 누구를 더 두려워하느냐? 다윗을 두려워하겠죠. 왜? 자기들의 영웅 골리앗을 쓰러뜨린 사람이 누굽니까? 다윗이거든요. 2절 보면 다윗이, 그래 나밖에 없지, 사울 왕은 못해, 나만이 할 수 있는 일이야, 그래 내가 가서 구해주지 라고 해서 바로 창을 들고 칼을 들고 군사를 모으고 간 것이 아니고요. 2절 말씀 보니까 하나님께 먼저 묻습니다. 다윗은 여러분 충분히 내가 군사들이 이끌고 가면 블레셋을 물리치고 골리앗을 구원할 수 있다라고 하는 어떤 믿음이 있었을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 하느냐? 하나님께 묻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건가 아닌가? 저는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왜 물어봤을까? 그냥 바로 가지. 하나님의 허락을 받는 것보다 다윗은 질서를 본 겁니다. 그 속에서, 마음속에서 이거는 내가 할 일이 아니야. 당연히 사울 왕이 해야 될 일입니다. 그렇죠? 사울이 가서 그일라를 구원해야 되는 게 이게 질서잖아요. 나라의 질서잖아요. 왕을 인정하는 거죠. 근데 만약에 다윗이 사울 왕의 의견도 물어보지도 않고 그냥 무조건 가서 그일라를 구원해버리면 그것도 안 되잖아요. 지금 모든 지휘권은 누구에게 있습니까? 사울 왕에게 있잖아요. 그렇다고 사울 왕에게 가서 물어볼 수도 없어요. 갔다가 잘못하면 죽으니까. 그래서 다윗이 물어봅니다. 누구? 하나님께. 왜? 사울이 비록 이 나라를 지배하는 왕이지만 궁극적으로 이 온 우주 만물을 주관하시는 분은 하나님이기 때문에, 우리의 왕은, 진정한 왕은 하나님이기 때문에 하나님께 묻습니다. 주여 하나님, 내가 가서 이 블레셋 사람들을 치리까? 여호와께서 다윗에게 이르시되 가서 블레셋 사람들을 치고 그일라를 구원하라 하시니라. 자, 근데 문제가 생겼어요. 자, 이렇게 하나님께서도 허락하셨는데 함께한 다윗의 그 무리들이 반대를 하는 겁니다. 우리가 유다에 있기도 두렵거든. 즉 사울을 피해 다니기도 힘든데 그일라를 도우러 갔다가 만약에 사울 왕의 군대가 오면 어떻게 하느냐. 이렇게 함께한 자들이 두려워합니다. 자, 그러면 다윗이 하나님께서 허락하셨다, 가자라고 하지 않고요. 다시 한번 하나님께 묻습니다. 왜? 반대하는 사람들이 생겼잖아요. 반대하는 사람들이 생겼기 때문에 또 그 반대하는 사람들을 그냥 강제로 끌고 갈 수도 없습니다. 그래서 4절 보니까 다윗이 여호와께 다시 묻자온데 여호와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일어나 그일라로 내려가라. 내가 블레셋 사람들을 내 손에 넘기리라 하신지라. 성경 말씀 속에서는 생략되어 있지만 다윗이 그 함께한 무리들에게 말하지 않았겠습니까? 내가 처음에도 하나님께 물었는데 하나님께서 가라 하셨고 그일라를 구원하라 하셨다. 아마 어쩌면 지금은 그 반대하는 사람들이 보는 상황 속에서 아마 하나님께 구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 사람들도 하나님께 기도하는 다윗을 봤을 것이고 하나님께서 응답하시는 것을 그들도 어쩌면 다윗을 통해서 들었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가라 하신다. 하나님께서 그일라를 구원하라 하신다. 그래서 다윗이 그일라로 가서 블레셋 물리치고 그일라를 구원하게 됩니다. 자, 이렇게 되니까 아히멜렉의 아들 아히멜렉 제사장의 아들인 아비아달이 다윗에게로 왔습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 말씀을 배웠죠. 노베 제사장 85명이 아히멜렉을 비롯해서 다 죽었는데 그 중에 유일하게 아비아달이 살아남아서 그 제사장직을 이행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대제사장이 있는 에봇을 아비아달이 가지고 다윗에게로 왔습니다. 자, 그때 어떤 사람은 여러분 볼 것도 없습니다. 정보원이죠. 사울 왕의 정보원이 다윗이 그일라에 있는 것을 사울 왕에게 구합니다.
아마도 사울은 다윗을 잡기 위해서 다윗이 가는 곳곳마다 정보원들을 붙였을 거예요. 그래서 따라다니게 했을 겁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이 수시로 지금 다윗이 무엇을 하는지 어디로 가는지 이것을 계속적으로 알려줍니다. 뭐 요즘같이 뭐 전화를 한다거나 뭐 카톡을 한다거나 그럴 수는 없으니까 직접적으로 사람들이 뭘 하는 거예요? 말로써 말을 타고 가서 직접적으로 전해주는 방법밖에 없는 거죠. 그러니까 누군가가 이 그일라에 와서 다윗이 이 그일라를 구원한 것을 누군가가 이 사울 왕에게 가서 고했습니다. 만약에 여러분 신고하지 않으면 어떻게 될까요? 한번 노베에서 본보기를 보였죠. 자, 그래서 이 신고하지 않으면 이 노베에서 노 사건이 있었던 것처럼 또 어쩌면 사울 왕이 그일라 성을 진멸할지도 몰라. 블레셋에서 겨우 구해놨더니 사울 왕이 와서 다윗이 그일라를 구했다고 해서 다윗과 함께 했다고 해서 어쩌면 그일라 땅에도 그런 또 징벌이 내려올지 모릅니다. 그러니까 이 그일라 사람들이 얼른 다윗이 그일라에 있다라고 것을 신고할 수밖에 없어요. 7절 보면 사울이 이르되 하나님이 그를 내 손에 넘기셨다 하고 문 빗장 있는 성읍에 들어갔으니 갇혔도다. 우리말로 하면 이제 넌 도관에 든 지야. 성 안이 갇힌 거지. 이제 성문만 막고 있으면 이제 도망갈 데가 없는 거죠. 자, 그러면서 사울이 뭐라고 얘기냐면요. 하나님이 그를 내 손에 넘기셨도다. 자, 이건 여러분 하나님이 다윗을 사울의 손에 넘겼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즉 하나님이 사울의 편이 되셔서 다윗을 하나님께서 사울 왕에게 넘겼다.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사울 왕이 그냥 자기 혼자 떠드는 거예요. 개역 성경에 보면 4절, 7절에 지금 우리 성경에는 지금 개역 개정판에는 넘겼다라고 하는 표현이 되어 있는데 옛날 개역판에는 붙이셨다 그랬어요. 이 4절에 넘겼다라고 하는 말은요, 나탄이라고 하는 말이고, 이게 주셨다라고 하는 말이고요. 그리고 7절에 이 넘겼다라고 하는 말은 나칼이라고 한다는데 모른다. 낯선 사람으로 취급하다, 알아보지 못하다. 즉 하나님이 그를 모르신다. 즉 하나님이 다윗을 모른 척했다. 그를 나그네같이 취급하신다. 70인역에서 보면 70인역이 어떻게 보면 더 정확하게 표현한 것 같습니다. 나에게 파셨다로 번역해요. 70인역은.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다윗을 사울 왕, 즉 사울에게 자기에게 팔았다.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다윗을 나에게 팔았다. 그냥 자기 마음대로 지 마음대로 해석하는 거죠. 자기 멋대로 해석을 하는 거예요. 자기가 무슨 하나님께 이쁜 짓을 했다고 하나님께서 다윗을 자기에게 팔겠습니까? 사울이 이제 모든 백성을 군사로 불러 모아서 그일라로 가려고 계획을 합니다. 역시 또 마찬가지. 이 계획이 누구의 귀에 들어갑니까? 다윗의 귀에 들어갔어요. 그러니까 다윗이 얼른 그일라를 떠납니다. 또 역시 사울도 마찬가지예요. 사울도 역시 얼른 이 사울이 떠난 것을 알고서 그일라로 가는 것을 포기하게 됩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다윗이 떠나게 되는데 다윗이 여러분 그일라를 구원하고 바로 떠나는 것이 아니고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 물어봅니다. 아비아달이 가지고 온 그 에봇을 가지고서 다윗이 하나님께 질문을 하게 되는데요. 자, 민수기 27장 21절에 보면 엘르아살은 그를 위하여 우림의 판결로서 여호와 앞에 설 것이요 그랬는데 이 에봇은 대제사장이 입는 옷을 갖다 에봇이라고 합니다. 그 에봇 앞에는 판결 흉패가 있는데 거기에는 12개의 보석이 달려 있습니다. 각 지파의 이름이 있어요. 12개의 보석이 달려 있는데 그 판결 흉패가 뭐 하는 거냐? 만약에 어떤 범죄가 있을 때 어느 지파에서 누군가가 범죄했을 때 어느 지파냐라고 하는 것을 알려고 할 때 그 12개의 보석 중에서 반짝이는 지파가 그 죄를 범한 그런 죄인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그 속에 보면 네모난 그 지갑이 있는데요. 그 지갑 속에 뭐가 들어있냐? 우림과 둠밈이라고 하는 두 개의 돌이 들어있습니다.
제가 사진을 보니까 돌로 되어 있기도 하고, 뭐 보석, 뭐 여러 가지, 보석으로 되어 있다, 뭐 여러 가지 뭐 말도 있는데, 사진상으로는 두 개의 우리 꼭 바둑돌 같이 생겼어요. 이게 바둑돌처럼 생겨서 하나는 하얀색, 하나는 검정색. 그래서 두 개의 돌로 되어 있는데, 이 흰색이 우림, 그리고 검정색이 둠밈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이 흰색은 우리가 생각할 때는 흰색이 환한 색이니까 흰색이 예일 것 같죠? 아니, 반대로 되어 있어요. 반대로 되어 있어요. 흰색이 저주, 잘못, 죄책감 이런 뜻이고요. 우림이. 그리고 아니요라고 할 때. 그리고 둠밈은 검정색인데 빛과 진실, 그리고 무죄 또는 예스라고 할 때 이 둠밈 검정색이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주머니 속에서 막 우리가 쉽게 얘기하면 그 주머니 속에서 막 이렇게 두 개 중에 하나 뽑는 거예요. 두 개 중에 하나 뽑았을 때 흰색을 뽑으면 아니요. 하나님, 내가 떠날까요? 아니면 떠나지 말까요? 그래서 뽑았는데 흰색이 나와서 그럼 떠나지 말라는 뜻이에요. 검정색이 나오면 떠나라는 뜻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뜻을 구할 때 이 우림과 둠밈을 사용했어요. 확률은 50대 50이죠. 이게 제비뽑기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 성경에 보면 많은 제비뽑기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그 제비뽑기 가운데는 이런 우림과 둠밈을 사용한 제비뽑기가 많이 있습니다. 자, 이거를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정하신 뜻으로 알았다는 거죠. 지금 우리가 하는 제비뽑기, 우리 제비뽑기 많이 하잖아요. 뭐 커피 사기 할 때든지 뭐 밥 사기 할 때 우리 제비뽑기 하자 해서 뭐 이렇게 그려가지고 사다리 치기도 하고 또 제비를 뽑는 것도 있잖아요. 사다리 치기도 하지만 이렇게 통 속에 넣고 제비뽑기 이렇게 하잖아요. 그걸 우리는 운으로 여기잖아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걸 운으로 여기지 않고 뭘로 여겼다? 하나님의 뜻으로 여겼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선택하셨다라고 하는 것을 여긴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10절 보면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여 사울이 나 때문에 이 성읍을 멸하라고 그일라로 내려오기를 꾀한다 함을 주의 종이 분명히 들었나이다. 그일라 사람들이 나를 그의 손에 넘기겠나이까? 주의 종이 들은 대로 사울이 내려오겠나이까? 자, 두 가지를 질문했죠. 자, 여러분 다윗이 왜 이렇게 질문했을까요? 그일라 사람들이 나를 사울의 손에 넘기겠습니까? 왜 물어봤을까요? 또 우리가 노베 사건을 우리가 볼 수밖에 없습니다. 다윗이 노베에 갔을 때, 노베는 아히멜렉 제사장에 갔을 때 다윗을 받아주고 음식을 주고 그를 위해서 기도해 준 것 때문에 노베 제사장 85명이 죽었거든요. 그러니까 그 사건이 본보기가 돼서 혹시라도 사울 왕이 오면 이 사울 왕이 나를 잡는 것이 아니라 이 그일라 사람들이 나를 잡아서 사울 왕에게 바칠 수도 있겠구나라고 하는 그런 두려움을 갖는 거예요. 이제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노베에서 아히멜렉과 그 제사장들을 사울 왕이 그렇게 악랄하게 정말 잔인하게 죽였던 이유가 이런 본보기인 거예요. 그리고 사울 왕이 내려오겠나이까 물어보니까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여 원하건대 주의 종에게 알려주옵소서 하니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그가 내려오리라. 뭘 뽑은 거예요? 검정색을 뽑은 거죠. 그일라 사람들이 나와 내 사람들을 사울의 손에 넘기겠나이까 하니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그들이 너를 넘기리라. 또 다시 뽑으니까 또 뭘 뽑은 거예요? 검정색을 뽑은 거예요. 그려 예스. 자, 여러분, 그렇다고 다윗이 이 그일라 사람들에게 뭐라 하지 않습니다. 저 같으면 야, 이 배신자들, 내가 너희들 블리스에서 기껏 구해놨더니 나를 아직 여러분 그렇다고 해서 그일라 사람들이 다윗을 뭐 사울에게 넘겨준 것도 아니죠. 넘겨준 건 아니지만 하나님께서 우림과 둠밈을 통해서 예측을 해보니까 그렇다 하니까 그냥 떠나는 것뿐입니다. 아직 결과가 이루어지지도 않았어요. 사울도 내려오지 않았고, 그리고 아직 그일라 사람들이 다윗을 사울 왕에게 넘기지도 않았습니다. 그냥 하나님의 뜻을 물어보니까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신 것뿐이에요. 그러니까 그렇다고 해서 그일라 사람들을 뭐라고 욕할 수도 없는 거예요. 조용히 떠납니다.
떠난 것을 알고 사울 왕도 그일라에 가지를 않습니다. 자, 여러분, 그러면서 성경에서 14절에 뭐라고 정리를 해놨냐면요. 그러면서 그 사건이 지나가고 난 다음에 14절에 보면 이렇게 정리를 해놨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23장 14절. 중요한 말씀입니다. 한번 같이 읽어봅니다. 14절 시작. 다윗이 광야에 요새도 있었고 또 십광야 산굴에도 머물렀으므로 사울이 매일 찾되 하나님이 그를 그의 손에 넘기지 아니하시니라. 아멘. 여러분, 사울은 매일 찾아. 누구를? 다윗을. 매일 뭐 하는 거예요? 숨바꼭질 하는 거, 다윗과 함께. 매일 사울이 다윗을 찾지만 하나님이 그를 그의 손에 넘기지 아니하시니라. 즉 다시 말하면 사울이 찾으러 오면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늘 피할 길을 주시는 거예요. 때로는 여러분, 다윗의 눈에는 보이는데 사울의 눈에는 안 보여. 반대로 다윗의 눈에 안 보이고 사울의 눈에 보이면 금방 잡히고 잘못하면 죽죠. 근데 반대야. 사울의 눈에는 다윗이 안 보이는데 다윗의 눈에 사울이 보인다니까요. 좀 뒤에 나가면 이제 동굴 속에서 사울이 응가가 마려서 응가를 하러 동굴로 들어왔어요. 거기 누가 있어? 다윗 있었거든. 싹둑 잘랐어요, 옷깃을. 안 죽이고요. 오늘 여러분, 처음에 말씀드렸죠.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마귀가 우는 사자와 같이 삼킬 자를 매일 찾아다니지만 따라서 합니다. 하나님이 너를 마귀의 손에 넘기지 아니하시리라. 아멘. 하나님께서 다윗을 사울의 손에 넘기지 않으셨던 것처럼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를 마귀의 손에 넘기지 않으셔요. 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혹시 설령 내가 마귀의 손에 잡혔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그곳에서 우리를 건져내 주시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오늘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로서 누릴 권세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부모이기 때문에 우리를 보호해야 할 의무와 책임이 우리에게 있는 거예요. 믿습니까? 오늘 그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를 마귀의 손으로부터 지켜주시는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여러분 어느 곳에서든지 두려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 다윗과 같이 하나님께 물어보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자, 23장에 16절, 15절 보면 15절부터 18절에 보면요. 거기에 요나단이 다윗을 찾아옵니다. 23장 16절에 보면 다윗이 이제 사울을 피해서 십광야의 수풀에 숨었는데 어떻게 알고 요나단이 다윗을 찾아왔어요? 이 16절에 보면 다윗에게 이르러 그에게 하나님을 힘있게 의지하게 하였는데, 하나님 힘있게 의지하게 하였는데. 자, 그리고 17절에 보면 두려워하지 말라. 내 아버지 사울의 손이 내게 미치지 못할 것이요 너는 이스라엘의 왕이 되고 나는 내 다음이 될 것을 내 아버지 사울도 안다 하니라. 아멘. 자, 요나단이 숲속에 숲불 속에 숨어있는 다윗을 찾아왔습니다. 그리고 그에게 하나님을 힘있게 의지하라고 권면합니다. 저는 여러분, 이 요나단이 정말 얼마나 신실한 사람이었는가라고 하는 것을 저는 어떤 말씀을 들어서 우리가 깨달을 수가 있는데요. 하나님을 힘있게 의지하는데 두려워하지 말라. 여러분, 다윗이 담대한 믿음을 가졌고 골리앗을 쓰러뜨리고 여전히 그일라를 구원했지만 다윗은 늘 무엇을 가지고 있었다는 거예요? 두려움을 가지고 있었다는 거예요. 다윗도 여러분. 그러니까 뭐 하지 말라는 거예요? 두려워하지 말라고 하는 겁니다. 너는 이스라엘의 왕이 되고 나는 내 다음이 될 것이다. 만약에 여러분 요나단이 다윗을 처치하면 어떻게 될까요? 그 다음 왕은 누가 되는 거죠? 요나단이 왕이 되는 겁니다.
다윗이 없으면 자신이 왕이 되는데도 불구하고 요나단은 다윗에게 가서 너는 이스라엘의 왕이 될 것이야. 그것을 나도 알고 내 아버지 사울도 알고 있어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요나단이 하나님을 믿는 신실한 자였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요한일서 2장 16절에 보면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 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부터 쫓아온 것이라. 오늘 사울 왕은 여러분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 이 세상으로부터 온 그것을 쫓아가기 때문에 하나님이 안 보이는 거예요. 요나단은 이러한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을 깨끗이 버렸습니다. 깨끗이 버렸기 때문에 그는 이러한 훌륭한 믿음의 경지에 이르게 된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다윗과 요나단을 얘기할 때 요나단의 친구로서 뿐만이 아니라 어떻게 보면요, 이 다윗보다도 어떻게 보면 믿음에 있어서는 다윗과 견줄 정도로 굉장한 믿음을 가진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는 이 요나단에 대해서 다시 한번 재평가를 좀 해야 돼요. 더 높은 점수를 좀 줘야 돼요. 사울 왕의 아들이었다는 그거 하나 때문에 그냥 다윗의 친구로서 정도만 우리가 평가할 것이 아니라 그 어려움 속에 있는 그 두려움 속에 빠진 다윗을 직접 몸소 찾아와서, 만약에 이거 여러분 아버지 사울에게 들키면 어떻게 될까요? 아들도 여러분 사울이 아들도 죽이려고 했잖아요. 잘못하면 여러분 목숨을 잃을 수 있는 그러한 처짐에도 불구하고 요나단이 다윗이 두려워하는 것을 알고서 다윗을 찾아와서 다윗에게 하나님의 의자라고 힘있게 의자라고 권면하고 너는 이스라엘 왕이 될 거야. 왜? 하나님께서 정하신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정한 것이 아니고 내 아버지 사울 왕이 정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너를 왕으로 삼으시기로 정하셨기 때문에 너는 왕이 될 거야. 그리고 나는 그 다음이 된다는 얘기는 네가 왕이 되면 내가 국무총리 될 것이다, 이런 말씀이 아닙니다. 내가 왕이 되면 나는 너를 위해서 충성을 다할 것이다. 너에게 충성을 다할 것이다. 그러니까 너는 뭐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할렐루야. 우리가 요나단의 그 믿음과 그 신앙, 그리고 이러한 겸손함, 그리고 다윗에 대한 맹세, 이러한 것들을 우리가 더 높게 재평가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결론의 말씀을 드립니다. 다윗은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움직였습니다. 우림과 둠밈이 다윗에게 있었다면 우리에게는 우리의 길을 인도해줄 구약과 신약의 성경 말씀이 있다는 사실을 꼭 깨달으실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가 성경 말씀을 기준으로 삼고 기도에 힘쓰고 예배에 힘쓰고 또 우리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살려고 애를 쓴다면, 힘을 쓴다면 우리 역시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하나님의 자녀 그리스도인이 될 줄로 믿습니다.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할렐루야. 그 어떤 환경과 그 어떤 어려움 속에서도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버리지 아니하시고 마귀의 손에 넘기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건져주시고 우리를 보호해주시는 분임을 깨닫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내가 처해 있는 상황이 어떠한 상황이라 할지라도 내가 하나님의 자녀임의 확신이 있다면 하나님께서 나를 건져 주실 것이라고 하는 믿음을 가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합니다.